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네, 화면에 말씀이 뜨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으로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코로나 여전하고요.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나뭇잎이 파릇파릇하고요.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었어요. 매화도 피었고요. 이제 까치가 집을 짓고 또 종달새가 보리밭위를 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 코로나는 와도 세월은 간다. 머지않아 코로나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약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그런 내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우리 이름도 좀 생소한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 땅이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다스리던 지역이죠. 이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을 러시아인으로 여겨왔어요. 이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세계 옥수수 수출 4대 강국이에요. 네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소비에트 연방 때 소련은 우크라이나에 이 곡식을 다 뺏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더한 나라, 우크라이나.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에 소련 연방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이 주변이에요. 흑해 주변 나라들.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또 에스토니아, 이름 생소하죠? 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를 다 독립을 했습니다. 흑해 주변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나라죠. 이 나라 대통령들이 그동안에는 다 친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시만 하면 고분고분하고 잘 따라줬는데, 문제는 그 러시아를 등에 업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부패했어요. 부패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지난 한 6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아주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신예 블라디미르 젤렌스카,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젊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법학 학사를 전공했고 또 코미디언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개그맨. 인기가 좋았죠. 그 정치를 전혀 해보진 않았지만 참신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이 사람은 반러시아 성향의 사람이고요. 푸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원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사인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4,4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철광석, 석탄, 황, 니켈, 우라늄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 옛 소련 시절부터 중공업이 발달했고 산업화에 크게 발전을 해서 철강 생산은 세계 8위 규모로 비료와
그리고 코크스, 황산, 화학 산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6위권의 무기 수출국,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더 많이. 대단한 나라죠. 부유한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이 나라를 침공한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토 가입 때, 위에서 말씀드렸죠. 나토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구소련 체제, 즉 공산주의 체제 때 유럽이 동맹을 맺고 이쪽에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카나다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쪽에 해구상국이 되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올 때 유럽이 같이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조약기구입니다. 근데 이 구소련이 해체되고 이 작은 국가들이 다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면 이 러시아는 그야말로 따라지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불안을 느꼈죠. 특별히 발트 3국 중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가 있고요. 그 옆에 코카소스 3국이 있고요. 이런 나라를 다 가입하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이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기 위하여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세계 그 가스를 러시아가 한 40% 정도 수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유럽, 동유럽 사람들은 다 러시아의 가스를. 근데 이 관이 우크라이나 지의 땅으로 지나가는 거라. 근데 전에 대통령들은 고분고분 잘 말 들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그 관을 잠그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통관세를 많이 내야 돼. 올라가는 거죠. 돈을 더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어요. 전쟁하는 빌미가 됐죠. 세 번째는 예소련에 대한 향수가 있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는 러시아의 말을 이쪽에 발트 3국뿐 아니라 흑해 주변 나라들 잘 들었는데 안 듣는단 말이야.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이 러시아에는 있는 거죠. 예. 이것을 러시아의 팽창주의라고도 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그 외에도 푸틴 대통령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과 영웅주의 같은 거, KGB 출신이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의 그 정적들을 뭐 암살도 하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푸틴이에요. 그리고 장기 집권, 제가 알기로는 2035년까지인가 해먹도록 자기 법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나라죠. 야.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친러시아 세력이 있는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거 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자치정부예요. 즉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치정부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와 경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인종이 더 많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로서 소위 반군들이에요. 여기 늘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러시아가 돕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쳐들어온 거죠. 야, 그런데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철저히 단결을 해서 러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거예요. 러시아는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물론 우크라이나 피해 입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자, 최신무기의 무기로 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얼마나 더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대상이죠. 사람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빼앗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죠.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땅을 모든 사람들은 원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돼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크림반도 전쟁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동의하시고 아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울 임금이 왕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북유럽에서 이주한 이방의 적이었죠. 키가 크고 몸집이 컸습니다. 난폭했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지중해 연안을 이스라엘 그 서쪽 바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고요, 팔과 다리가 무소 같았고,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가 배틀 같았다. 배틀째. 그리고 칼과 창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큰 창과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는 거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왜? 쫄았어요. 블레셋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힘의 열세였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강한 나라였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시 우크라이나 얘기로 돌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력은 군대 70만 명, 예비군 200만 명, 군사력으로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 한국은 6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군사력이 22위입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앞에는 1위, 2위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순위에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지상에서 당할 나라가 없죠. 북한은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30번째인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스텔스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ICBM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핵을 가진 나라 앞에는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 이거는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국가나 개인은 힘을 소유해야 돼요. 지력과 금력과 물리력과 도덕력과 영력, 체력도 있어야죠. 인류 역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 두 번째는 끊임없는 전쟁, 세 번째는 계속되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국가 GDP가 1조 9,077억 달러, 약 2조 2,666조 3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예요. 세계 10위. 개인 GNP는 어저께 통보 나온 걸 보니까 35,000불, 35,100불인가 그래요. 경제적으로 부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9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유일하게 선진국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산불과 여름에 한두 번 오는 이 큰 태풍 외에는 천재지변이 크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청렴도에서는 세계 180개 국가 중에 32위입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는 거라.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또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아주 청렴한 나라들입니다. 부럽죠? 우리나라는 정치 도덕이 가장 심각한 나라. 정치적 스캔들은 모두, 사회 스캔들은 모두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대장동 게이트, 옵티머스 사태, 촛불 정국, 대통령 탄핵, 조국 사태 모두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번 대선 출마한 첫 번째, 두 번째 후보들 역시 부인들의 도덕성이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대통령 자기 남편 나왔는데 이거 인사를 못 하잖아요. 나오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반감 살까 봐.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외친 내용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한국이 이렇게 병들었어도 교회가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성이 문제예요. 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도덕성이에요. 옳을 의자잖아요. 옳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게 의잖아요. 정의는 도덕 용어고요, 공의는 법적 용어이고요, 칭의는 종교적인 용어이고요, 공정이라는 용어는 사회학적 용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첫 번째 의잖아요. 도덕성이. 경제적, 물질적, 지적,
물리적 힘을 소유했어도 도덕성, 즉 의와 정의, 공의가 사라진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도덕성을 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해요. 그것이 국력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두나미스, 퓨느마는 생명을 의미하고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잖아요. 폭발적인 힘을 뜻해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신령한 능력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탄과 마귀를 싸워 이겨요. 불의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악의 세력을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악한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사랑의 성도들이시여,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라. 에베소 6장에는 의의 혼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능력의 검,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시여,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영적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영적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골리앗처럼 강하게 덤벼드는 환경과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 악한 세력들과 불화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 능력 권능 충만한 영적 힘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큰 믿음이에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한 데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저주하는 걸 보고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안 하자 의분에 폭발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통벗어 제키고 무슨 반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리고 물매 돌 5개 가지고 허리처럼 생긴 거 물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맡겼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뭐예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날 나라를 구하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거라 아마 나무통이 넘어가는 것처럼 쿵 했을 거예요. 그 힘은 지식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파워였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할 때 이런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큰 믿음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의 시의 구구절절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보다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 더 멋있어요. 더 커요. 더 강해요. 더 뜨거워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내 힘이 되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전쟁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건질 수가 없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모욕한다면 그냥 있을래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희롱하고 욕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말을 면전에서 하면 그냥 있을래요?
그냥 있는다면 사람도 아니죠. 질 때 지더라도 되돌아야죠. 그게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험담하는데 그냥 듣고 있어요? 그건 교인도 아니에요.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게 견딜 수 없었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의 세력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야 돼요. 일제 36년 동안 일제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회방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엊그제가 3.1절이잖아요. 그 3.1절의 주도 세력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승리했죠.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이 일본의 두 방의 원자탄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승리지요. 다윗에게 적은 골리앗이었고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원주의입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를 개척하는 세력입니다. 우리의 적은 이단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덤벼드는 의심하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주의 세력이죠.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이기는 힘은 믿음인 거지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45절에 대단한 고백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다윗은 가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용맹한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고, 믿음은 은혜를 받는 손이며, 믿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열쇠이고, 믿음은 은혜를 받는 통로이며,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믿음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자격증이고, 믿음은 축복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병이 나는 약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믿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로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믿음으로 악한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환경의 세력과 맞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전쟁 승리를 위하여 갖춰야 할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기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예요. 주어예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과 겨루잖아요. 국민들은 그 사람이 태극기를 달았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그들이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골을 넣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들이 관역에 화살을 맞춘 것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맞춘 관역이에요. 그들이 목에 건 금메달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건 메달이에요.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갔다면 국민이 응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메달을 땄다면 우리가 뭐하러 박수를 칩니까? 자기 개인의 영광인데 아니에요. 그들을 응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기도하고 예배생활하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다 자기 개인을 위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은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를 위해 나간 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호를 빛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그 민족성과 단결성에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 대통령 1978년생이에요. 올해 44살. 서방 국가들이 위기에 처하자 이 사람에게 서방 국가로 망명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이 수도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렬히 그를 환영합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91%가 그분을 지지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요. 대통령도 총을 들고 나는 싸우겠다. 대단한 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공부를 하거나 흩어졌던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속속들이 자기 국가로 돌아가요. 왜? 총 들고 전쟁으로 나가겠다. 아줌마들도 총을 들고, 젊은 학생들도 총을 들고, 70 먹은 할머니도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참호를 파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적을 죽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의지잖아요. 총이 없으니까 어느 마을은 화염병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서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세 중립 국가였던 스웨덴과 또 스위스까지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했어요. 침략 국가와 맞서겠다는 거죠. 전 세계 20만 명의 해킹 단체들이 러시아 정부, 군사, 은행, 컴퓨터 정보망을 해킹해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첨단 과학 시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용맹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군과 천사들이 함께 도와줍니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축복이 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싸움은 결과론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주술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긴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경쟁자를 만나든 대적을 만나든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로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골리앗은 사탄 마귀를 칭합니다. 블레셋 군사는 악한 사탄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 사울의 군대가 이기지 못했으나 소년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날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는 강한 힘을 소유했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고 믿음을 가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처럼 이런 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여, 저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큰 믿음을 갖고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